사이즈구나. 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인생의 토질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습니까? 이제는 이 토질 아니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암만 해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순간은 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속 가지 않아요. 정말 내 토질이 바뀌었구나. 이게 속으면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처럼 뭐 신발을 뭐 바꿔 신고 뭐 거꾸로 신고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착각 같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깨끗하던 칠판이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그래. 사단 역사가 왜 더러워졌지? 자,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벼운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자기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착각에 빠지면 모든 일을 다 행하고도 스스로 넘어지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다 행하고도 다 하고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넘어지니까 누가 와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서 착각을 하면은 자기 혼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착각.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정말로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칼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틀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더 올려줘. 자, 가장 심각한 착각은 바로 뭐냐? 나에 대한 착각입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약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거를 착각하면 그냥 손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에요. 여기서 손해를 보면 끝나는 건데도 요즘 청년들은 계속 환경 보고 형편 보고 부모님 보고 내 수준만 보고 그 본대로만 가지고 스스로가 계속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기대 안 합니다. 내 수준만 넘어가 버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만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믿어요. 세계복음화 1001만 와닿지 않아요. 내가 내 가정 하나도 복음화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인생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 생각에만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를 가장 착각하게 만드는 통로가 뭔 줄 압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게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게 온 상처인데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이 상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착각에 다들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이 안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답답해요. 자기는 진짜 괜찮다. 치유됐다. 그런데 자기만 모릅니다.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 그 복개도로 생기기 전에 여기가 다 그거였다는 거 알죠? 도랑가, 시내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지금 제가 옛날에 살던 주택이 식당이 되었는데 전 여기 막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붕어 잡고 개구리 잡고 막 가재 잡고 깡통 하나 구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삶고 막 하다가 불 나가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도랑가에 가보면 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들어가서 물장구 몇 번 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부유물들 막 올라와가지고 금방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는 가라앉아 있고 잠잠해졌다고 해서 물이 괜찮다, 물이 깨끗하다 말하는 것이나 목사님 나 지금 괜찮아요, 다 치유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휘저어도 위로 확 다시 다 올라옵니다.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목사님 나 무시해요? 내가 왜 하나님 몰라?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만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틀린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교회 와서 우상입니다. 우상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러분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100% 돈 잘 벌어다 준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알고 보면 다 돈 버는 쪽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것만 들립니다. 내 상처 해결. 외로움이나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한테 올인합니다. 그런데 사람 변하잖아요.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상처받고. 여러분 그래서 외로울 때는 세상은 그런 상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아라 이야기를 하지만 외로울 때는 절대로 연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외롭다. 막 몸서리치게 외롭다. 그러면 연애하면 안 돼요. 거기선 다른 힘을 가지고 연애해야 돼요. 내가 진짜 외로울 때 연애하면 99%는 착각 속에서 만납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도 성공에 갈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에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더 따라갑니다. 말씀이 뭐라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이 상처 속에서 계속 착각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만 계속 따라가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내가 정말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그제서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치유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 상처 따라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니까 당연히 삶에 대해서 당연히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하는구나. 그게 인생의 진리구나.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이구나.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구나.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나를 가장 망하게 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야. 여러분 생존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보세요. 생존이 아니라 생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착각을 했으면 지금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걸고 있습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한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솔로몬이 한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니까 네 인생에. 인생 살아보니 아무 낙이 없네. 내가 이만큼 잃어봤는데도 뭐 그 별거 없네.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재미가 없네. 되는 게 없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정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틀린 기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틀린 기준들이 내 안에 견고하게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견고한 바위가 되어 있다고. 안 깨진다고. 안 깨진다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깬다고. 여러분, 그러니 착각만 안 하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안 속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착각만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착각에 빠진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종교 아닙니다.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 청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가의 명품들을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트레이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짜를 모아가지고 가짜를 연구해서 가짜의 특징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해서 본대요. 가짜는 아예 보지도 않고 진짜만 갖다 놓고 진짜만 계속해서 본대요. 진짜만 가지고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 명품이라고 해도 가짜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나머지 가짜들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착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 청년들은 가짜만 보고 가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헷갈려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구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진짜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속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맨날 먹고 사는 거 얘기하고,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얘기하고, 결혼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취업 얘기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엄청났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랑 똑같습니다. 우상과 문화가 통합되어 가지고요, 사교 클럽 막 일어나고 도시 곳곳에 축제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던 그런 지역입니다. 순회하는 웅변가들이 지금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것처럼 세바시 같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공과 출세하는 법들을 조언하고 강연했던 동네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지고 헷갈려하고 착각하는 모습들이 바울이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겠어요.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실해야 내 삶의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벌써부터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둑놈은 도둑질을 위해서 삽니다. 해적은 해적질 하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밖에 못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입을 열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세상 이야기합니까? 남 비방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깨부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입을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이 할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점심 식사 메뉴가 나와 있어요. 요즘 못하지만.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 스케줄과 강단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왜냐?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 성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와주는 게 아닙니다. 참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앉아 있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의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계속 불안과 조급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혼미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헷갈리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착각의 속에 살아가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헷갈려 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마치 자기를 복음처럼, 사단이 자기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나타낸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독 청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요, 이상하게 전부 다 훌륭하고 돈 많고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건단들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러는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영적인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광명하게 위장을 해서.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수준을 보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건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난 여전히 중독 문제도 있고 집착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셀 라이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내 무슨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자꾸 틀린 기준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를 듣고 계속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삶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넘어가 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고백되어진다.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진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모습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꾸 청년들을 보면 복음 같은 복음 아닌 그런 컨텐츠들에 자꾸 속아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과 삶의 변화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병이 안 나았다. 이 사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병 걸려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대기업에 입사했다. 불신자들도 대기업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거에 헷갈려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옵니다. 형통한 거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랑할 것을 찾아요. 내가 자랑할 것을 내가 찾아요. 그게 증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뭐겠어요? 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사단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칠판 너무 낮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착각에 빠지도록.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영적 문제가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영적 문제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영적 문제 없는데요? 없는데요? 나는 좋아요. 나 지금 좋아요. 제가 앞에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문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나 그러는 게 영적 문제예요. 계속해서 돈 그러는 게 영적 문제예요.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영적 문제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해야 하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12가지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기독교 청년들이 보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그걸 질문하고 뭐 답해주는 그런 특강 형식으로 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성 문제, 그래서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신앙 문제, 이런 자극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근본적인 상태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만들었는 건데도 모르니까요. 보는 청년들로 하여금 오히려 12가지 상태에 더 빠뜨려 버립니다. 보면 12가지에 더 사로잡혀 버립니다. 더 집착하게 만들고 영적 문제에 더 빠지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데 청년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거 듣고 결혼 잘할 수 있겠죠.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깨끗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들을 때는 좋은데 그리스도에는 절대로 집중 안 될 겁니다. 다 사단의 속임수. 진짜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상처 중심, 성공 중심 들으면서도 계속.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사단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는 알겠는데 여전히 내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은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염려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본문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건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고장났어요.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래서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머리는 큽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놔두세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놔두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합니까? 그러면 당하십시오. 억울한 일. 억울한 감정은 진짜 힘든데 당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 억울해도 당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자, 다 같이 잠도 좀 깨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번 한 주간 마음으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뭡니까? 왜 삽니까?
청년들 중요하잖아요. 보면 다 틀린 목표, 다른 목표, 세상 목표, 헛된 목표.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의 목표를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목표인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목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지금 당장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틀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망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심하게 생각이 되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관리하시고 보수하시고 수리하시고 책임지심으로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느냐? 진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깊이 질문하고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지?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 잡혀 있지?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나는 지금 정말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지금 같은 건가? 나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 여러분 정말로 깊은 질문과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묵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다른 옷 입고 살면 100% 속습니다.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 사람과 이념과 생각과 형편과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면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속이지 마세요. 자꾸 속이지 마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절대로 자기 속이지 마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닌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